할렐루야. 은혜 가득한 복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자들의 상태는요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하게 쫙 그래프를 올리면서 나아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쫙 우리가 그래프의 인생의 어떤 영적인 그래프에 제일 밑바닥을 찍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상태는요 그것보다도 더 밑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바라봤던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찍는 그 지점보다 더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왜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3년 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 근데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정치적인 구원자다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3년 우리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내고 이제 정치적인 왕이 되어지면 이제 이 모든 고생은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잖아요. 그렇게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일반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허무하게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죄 없는 그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믿음 없이 그냥 바라봤을 때에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좌절, 낙심,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이들은 생업으로 돌아가요. 3년 동안 참 고생했는데 그래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조용히 숨어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생업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찾아가시고 숨어 있는 제자들도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 직접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도마죠. 그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자국,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고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장사도 지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서 있고 여러 청년들이 둘러싸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여자분이죠. 그 여자분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만약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진단서를 떼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단서를 떼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진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사실인 것을 당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명해 보란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자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뻥 찌가지고 그 논리의 그 논쟁에서 이제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걸요. 다시 살아나셨다면 진단서 떼와봐라고,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다면 내 눈앞에 한번 와봐라고, 그렇게 아마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말한 것처럼 이런 자기들이 느낄 때 비상식적인 일들은 직접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거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진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마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직접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이 비상식적인 이 일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졌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눈앞에 보여져야 믿겠다라고 해서 그 눈앞에 보여주심으로 믿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해받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도마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일이 필요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요한복음이 적혀진 목적이기도 해요. 요한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적었는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것이 한 가지 있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모두 기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장 앞에 장이에요. 예, 21장. 역시 똑똑하신. 요한복음 여러분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다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 1년 동안 살은 일을 다 적으래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의 분량보다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 상식.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28장.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우와, 역시 누가복음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까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도 21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한 복음서 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들을 다 어떻게 여러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들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징들이 있다. 중복되어지는 사건들도 있지만 또 중복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죠. 왜냐? 복음서들마다 다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할 수 없으니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서에서 필요한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특별히 기록을 해 놓죠. 그리고 중복되어지는 사건들도요, 보면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데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을 적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과 저 부분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복음서들마다 그 내용들이 다 부정확하구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사건과 말씀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서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 다양한 어떤 관점들이 결국에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이 부분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그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그 저자의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딱 보면 더 풍성하게 그 사건의 일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를 보세요. 김옥일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김옥일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제 머리에 관심이 있겠죠.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다고 치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딱 제가 내려가고 오후 예배 때인가요? 그때 딱 지나가니까 한 몇 분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오늘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비슷하게 하고 다녔는데 그분들은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밖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색깔이 또 잘 어울리네, 아니면 좀 다르네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해 놓고 볼 때 김옥일 목사는 그날 머리 스타일이 이랬고, 넥타이가 그랬고, 양복이 그랬고, 그날따라 또 키가 더 커 보이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점이 달리 했을 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절대 여러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흥분하고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3자들의 말을 또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충분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다양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풍성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관점이 다른 이유는 뭐냐? 다 각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사역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호하는 것은요, 부르는 건요,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흔하게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잘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안 했다라는 거, 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로 언급되어집니까? 세례 요한으로 언급되어져요.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 도마 등이 그 칭호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요한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한 그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문제와 같이 요한은 왜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이 있음을 언급했을까요? 자,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요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록한 표적들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그 표적들을 가지고 온 것은 나의 선택이다.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표적들을 선택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대표적인 표적들을 7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거,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절름발이를 고치신 일, 5,000명을 먹이신 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까지, 이 대표적인 7가지 이 일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표적과 일반적인 기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기적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그냥 짱 하고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요,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짱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의 놀라운 이 기적들이 뭘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이 7가지 일은 분명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요한이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요한은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들을 표적들로 기록을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 그럼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가? 자, 3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 자,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그냥 지적인 동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케이 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지식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김옥일 목사가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일, 김옥일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설교를 하고 있구나로서 여러분 오늘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갈 때에 오늘 김옥일 목사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 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냥 기억하고 끝나면은요,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끝나면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도마가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자기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시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 지식을 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이 주어집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한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은 독자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예수님은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개인은, 우리 자신은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과 생명을 주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 이 신학자 모리스가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게 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얻게 되어지는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 사건은 그냥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변화되어지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이 변화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그 영향력을, 그 약속이, 생명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되어지는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가치관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가치관, 기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이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관, 그 기준이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그만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신 겁니다. 아니잖아요. 분명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선택하고 나온 거죠. 만약에 옛날 가치관 같았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가치관으로 살았던, 떠올리는 그 자리에 있겠죠. 또 우리들의 그 가치관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아주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 생명을 얻기 전에 즐겼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모든 것들, 예배자로서 도무지 허락되어지지 않는 삶, 이웃을 도무지 신경 쓰지 않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 있던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때의 모습을 자꾸 기웃거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 자체는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고, 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미혹들이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죠. 어디로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이 믿음으로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각각의 그 성경은 분명한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 앞에 다시 서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해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다시 깨달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금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렬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나, 여러분 참 갈등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갑자기 우리의 머리를 다 한 대 치면서, 그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 말씀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세상의 미혹들을 다 내버려 두고 다시금 영생을 얻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목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넘어져요? 내 자신이 왜 이랬나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세상과 더 가까워져 있어요. 말씀과 거리를 두면은요, 내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자꾸 멀리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목적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는 거로 만족하고 그런 끝내는 거 말고요,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